몇 주에 걸쳐서 계속 영적 전쟁과 관련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그와 연장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선한데 그리고 악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과 관련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우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것에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또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그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도대체 뭔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잘 살았는데요. 그 하던 대로 그냥 잘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한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까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 교회에 대한 생각,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내 겉으로의 모습은 온전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이미 사단에게 이렇게 깨물린, 뭔가 어디 하나 찢긴 이런 모습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그런 환자처럼 인공호흡기 하나 이렇게 붙여서 겨우 숨만 헐떡이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갖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라우디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항상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구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형제들아,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이단들이 미혹하려고 여러 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이런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처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한 이단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대처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그 뒤에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속히 사단을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됐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과 같이 바로 이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유,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도 잘 안 되던데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주여 주여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책을 무슨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책 가지고 뭐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도망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어떤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그 재직회 공동회의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사회를 보고 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앞에 어떤 분이 하도 막 자꾸 덤비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다 집어 던졌대. 근데 해필이면 그게 정통으로 맞아갖고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 무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때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종들, 그리고 사탄을 따랐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고,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뭐가 돼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건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약한 것들로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에서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무세 목사님은 도대체, 담임 목사님은 뭐가 약한 데가 있습니까? 뭐가 약한 데가 있을까요? 먹는 거? 뭔가 약한 게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건들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아내한테 화를 한번 제대로 낸 적이 있어요. 뭐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밥을 차려준다고 그래놓고 밥을 안 차려주고 계속 뭐 챙기고 가서 뭘 청소를 하고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가 차려 먹어. 그러면 내가 차려 먹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차려준다고 해놓고 10분, 20분, 30분 배고픈데 그래갖고 도대체 밥 준다면서 이게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버럭 우리 아내가 오히려 화를 내면, 화는 아니고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눈물을 뚝 흘리면서 청소 좀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밥 좀 주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걸 못 참고 밥 달라고 그런다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밥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주면 주고 먹고 안 주면 그냥 제가 가서 떠먹고 그러면 되지. 거기서 어쨌든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그냥 단순히 조금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그 약한 것들을 잡아서 결국에선 분노가 되게 하고 결국에서는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사탄의 공격에, 이 미혹에 되어지고 그 사탄의 어떤 그러한 이단의 교리에 빠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신앙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 친한 친구들 언젠가도 얘기 드렸는데 이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앙생활 같이 잘하던 친구, 몇 년 동안 정말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던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이단에 빠져갖고 한 2년 3년을 헤맸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이단에 왜 빠졌냐? 근데 처음 한번 가서 들어봤대요. 궁금해서. 예, 누가 뭐 이렇게 가자 그러길래 이단인 거 알면서도 궁금해서 한번 갔대요. 궁금해서 한번 가서 들었더니 에이 뭐 이런 거짓말이 있나 생각이 들더래요. 한 번만 더 들어보자 하고 갔더니 재밌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갔더니 믿어지더래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이단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길 빠져나오긴 했는데, 예. 그렇게 나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들, 예.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진 거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던 것처럼 전신갑주로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 그 전쟁에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사단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뭐 진짜 믿는 구원의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일까지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단에 빠져갖고 결국에는 그러다 죽었는데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정신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항상 무장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선한 데는 지혜롭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뜻이냐면 소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아주 현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노련하게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아주 현명하게 이것을 아주 잘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혜가 바로 이 소포스예요. 그런데 이 소포스라는 이 단어, 그래요. 지혜롭다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나와요? 선한 데는 지혜롭다. 그러면 이 선하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살폈잖아요. 이단들의 그런 미혹들 이것을 잘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이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올바른 말씀으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지혜로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잘 박히고 잘 이해되어지고 잘 육화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의 모습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우리가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서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겠습니까? 예. 무슨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마늘 가지고 물러가라, 뭐 드라큘라 막 쫓듯이 뭐 십자가 갖고 물러가라 이런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론, 모든 어떤 강력한 거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되던데요? 아유 지금 과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알 게 너무 많던데요. 그래야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단도 잘 알아야지 싸우는 거 아닌가요? 이단들의 말 막 덤비면 그거 다 내가 알아야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갖고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멋있는 설교를 하나 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과 관련된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 이론들을 막 찾아갖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아멘 하고 재밌다 하고 은혜로웠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 가운데 그 교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과학 쪽의 그 교수가.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설교는 제가 하면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최고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지식, 다른 학문에 있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인터넷 좀 뒤져갖고 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면 그냥 이렇게 성경 대충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무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불량 무기를 주면 나가 싸우면 백전백패 다 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정말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더 멋있게 하겠다고 자꾸 다른 것들 해서 과학이 어쩌고 천체가 어떻고 무슨 생명이 어쩌고 생물이 어쩌고 열심히 떠들어 봐야 그러한 모든 것들 필요에 따라서 예화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주가 되면 그래 봐야 더 전문가가 나오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어떤 이론, 과학, 철학, 의학, 교육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것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는 모든 이론을 다 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그냥 몇 가지 자기네 말에 그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얘기 하잖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답을 못하니까 아이고 하는 거죠. 저도 이단들 옛날에는 많이 대했어요. 이단들. 그런 싸우고 많이 길거리에서도 이단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신천지가 가장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정말 아주 지겹도록 집에 찾아오고 여기 순천은 안 그랬나 모르겠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막 지겹도록 찾아와요. 막 사람들 몰려갖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농사 짓는 어떤 분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릴게요 하고 나도 한 번 들었더니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는 사람을 놔들고 나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찾아 똑똑똑 하고 하면서 여호와 증인들 자기네들 맨날 하는 거 있어요. 여러 주장들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쩌고 이러면서 한참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제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얘기들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어쩌고 그냥 주일학교 때 배운 얘기를 그냥 줄줄줄 막 그 6학년 때 그 실력에 줄줄줄 얘기했더니 이분들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내가 하는 얘기를 몰라요. 자기네가 하는 얘기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얘기도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씩씩대더니 다른 사람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또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나는 내 얘기하고 그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막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예, 그 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지식에도 못나는 것이 이단들의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 것에서 막 대단하게 하고 무서워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내가 알면 뭐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해서 내가 담대하면 사단 마귀는 결코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을 아는 내게 누가 덤비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나가 싸우면 돼요. 이것은 모든 진을 파괴하는, 모든 이론을 물리치는, 모든 강력을 파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잘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는데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약속한 거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목사님 말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지나가면서 듣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 가운데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지금 이렇게 오전 예배는 제목 설교식으로 해서 이렇게 특정 본문에서 그 전체를 막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외의 설교는 대부분이 제가 강해로 설교를 합니다. 왜 강해를 자꾸 설교하느냐?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면 내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냈잖아요. 대부분 성경 공부로 이거를 택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한 10과 정도 나가다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10명 처음에 참석했다, 5명 참석했다, 나중엔 3명 했다, 나중엔 2명, 1명, 그리고 안 나와요. 재미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설교로 제가 그 전체를 다 끝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끝까지 잘 들으셨어요. 그럼 그게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어디 남아있어요? 홈페이지에 남아있어요. 가서 보셔도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도 새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에, 내가 진짜 필요한 때에, 무엇인가를 상대해야 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 전도하라고 파송하실 때에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가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생길 거야. 근데 물론 그때 얘기하신 것이 그때의 핍박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뒤에 있을 핍박까지 이어지는 핍박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핍박이 있고 공회에 잡혀가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를 내 안에서 다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내 말씀, 내가 이제까지 배운 말씀, 이제까지 드린 말씀으로 제가 이 어려운 순간에 대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셔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필요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들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지 말고 평소에 말씀을 좀 내 안에 많이 새겨두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자꾸 힘쓰시고, 정말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설교하는 원고들 꼬박꼬박 올리거든요. 가끔 제가 깜빡하고 다음날 올릴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제가 그 날 할 새벽 설교를 그 전날 저녁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그 양이지만 그거 읽어보면 그래도 그 하루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새겨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언젠가 내게 힘이 나게 하고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살리는, 나를 지키는, 나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잘 익혀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고 이것이 내게 육화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히 사단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악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살면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오염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첨가되어져서 오염되지 않는 것.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유를 먹는데 이 우유에다가 그 농약 갖다 한 방울만 딱 터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큰일 납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도 한번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뭐 이 마시는 음료수입니까? 뭡니까? 뭐에다가 그 막걸리입니까? 뭔가 거기다가 이 농약 타갖고 기분 나쁘다고 그 노인정인가 어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거 나눠 마시고 여러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깨끗해 보이니까 맨날 먹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먹지만 그러나 독이 들어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독이란 게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컬컬컬컬 탔겠습니까? 아마 농약 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농약 이만한 거 한 통 거기다가 약 얼마나 타세요? 가루약? 한 요만큼 타요. 물약 얼마 타세요?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뚜껑으로 몇 번 붓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모든 물을 다 그 뭡니까? 농약으로, 제초제로 또는 소독약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신선한 우유라도 독이 조금 들어가면 못 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미련하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악에 오염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저는 오염 안 된 것 같은데요. 전혀 오염 없이 저는 순수한 아주 그냥 순도 100% 우유, 그런 우유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옛날에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왕이 금관을 주면서 이 금관을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정말 귀한 순금 한 덩이를 순도 99.999의 금덩이를 이렇게 가지고 그 금 세공하는 사람한테 왕관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공사가 이제 왕관을 만들어서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아무래도 빛깔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황금빛이 정말로 이 누리끼리한 그 색깔이 잘 났는데 막상 이 금관을 받아보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너 이거 진짜 맞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왕을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무게를 재보니까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빛깔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녹여갖고 다시 만들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서 이것저것 생각도 안 나는데 가서 목욕이나 해야죠 하고 물에 이제 풍덩 들어가는데 물이 이렇게 확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 같은 무게에 똑같은 물질은 똑같은 부피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똑같은 부피와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물건,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만약에 어떤 종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부피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물속에다 풍덩 담근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순수한 그 금과 똑같은 금을 갖다 놓고 그리고 왕관을 갖다 푹 담궜는데
이 금덩이를 담근 그 통은 물이 안 넘치는데 이 왕관을 담은 데는 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게 첨가된 거죠. 그러니까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무게는 똑같이 했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은이나 다른 금속이 섞여서 만들어지니까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번쩍번쩍해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피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공사는 벌을 받고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내게 오염됐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겉으로는 잘 몰라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뭐 모습들 이렇게 보면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다 아주 뭐 법도 없이 살 것 같고 다 그냥 뭐 다 저 표창 뭐 대통령 표창 줄 만큼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삶 속에서 진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약간 시골 비슷한 데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거의 뭐 완전 도시가 됐지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아침에 예배 끝나고 나면 안 나온 애들 제가 집집마다 이제 그 신방을 다녔어요. 차를 끌고 이제 심심 다니고 아니면 이제 그 마을길로 이렇게 다녀가요. 그러면 이제 오후가 되니까 예배도 끝나고 이제 오후가 되고 하니까 뭐 이제 가니까 막 여름에 집사님들이 앉아서 오손도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나는 반가우니까 아이고 김 집사님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이분들이 우당탕탕탕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 모여서 이렇게 뭡니까 소주 한잔 딱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기부터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숨겨야 되겠으니까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술병을 숨기고 다 숨기는 건 좋은데 술잔들이 다 그대로인데 그게 무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웃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 뭐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고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 지나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집사님들 만나거나 그러면 저분들 모여 있으면 의심이 가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게 기도도 잘하세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의 모습은 막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도 뭐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 막 입에서 달고 사면서 어떻게 아냐고요? 뭐 그런 거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뭐 그런 욕하대요 뭐 이러면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모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저는 정말 저는 은혜롭고 항상 뭐 정직하게 밖에서는 사기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법에만 안 걸렸다, 법에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하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들의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니에요. 경찰서 같은 데 막 잡혀가서 있을 때 가서 보면 괜찮으십니까? 뭐 이러면 아이고 뭐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했는데 저도 이겨내야죠. 자기가 사고치고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악에 밀어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악에 밀어나다는 건 뭐예요? 악이라는 것이 전혀 내게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것이 아니면 이거 내 거 아니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예배 열심히 갔다가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어이구 이 집 호박 참 마음에 드네? 하고 하나 따갖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이 집 호박 참 마음에 드네? 이거 목사님 갖다 줘야지? 그러면 목사님도 같이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의 순천 가옥교회 성도들의 말 한마디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나 똑바로 살아라, 너희나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모습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 미련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내 가운데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내가 지혜롭고, 그렇죠? 악한 모든 것에서 내가 순수함을 지켜가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들, 이것이 곧 말씀으로 가능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강력을 파하고 사탄의 그 세력까지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밟아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고 항상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바로 이 아버지의 집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잘 끝내고 돌아왔다. 저는 군대 생활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뭐 2년 2개월 했죠. 저는 우리 뭐 장로님들 같으면 한 3년씩 하셨을 때인데 저는 그래도 좀 줄어서 그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쉬웠느냐? 쉽지만 않죠. 군대 생활은 단 6개월을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군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겼느냐? 제가 딱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 지금 이것을 내가 끝내고 나는 집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길게 극기 훈련 왔다. 그래서 휴가 때 집에 돌아갔다가 또 극기 훈련 오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난 집에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와서 또 극기 훈련 하면 되니까. 애들 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극기 훈련 가거든요. 한 2박 3일 갑니다. 그런 것과 똑같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견딜만 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겨버리라.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이 저한테 신앙 상담하고 그랬어요. 제 고참들도.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서 그 사단 마귀의 어떤 미혹에 넘어갔다면, 내가 거기서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다면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완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충분히 이기고 돌아올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결코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가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